자, 오늘 이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에서 좀 독특한, 그리고 주님께서 지난 3년간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가르치셨던 모든 교훈의 총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압축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서 지나지 않아서라는 말은 다음날 죽으시고 나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뒤에,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실 날들, 그러니까 50여일을 앞에 두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짧게는 부활하실 때, 또 좀 더 멀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를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총 결론이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들의 결정체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장에 간구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교회가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어마어마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를 그렇게 장엄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를 하십니다. 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와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위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에서 5절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이 포즈를 생각하면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 포즈를 통해서도 드러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17장 전체가 그런 포즈의 연속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자, 영생에 대해서는 3절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신령한 지식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것이다. 같은 말이다. 사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4절을 가서 보시면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신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로움 속으로 아들을 다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시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됨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깊어지는 한 어떤 장애물도 거창스러운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집중, 그 같은 관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쏟아야 할 일이다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란 놈이 언제든지 틈을 타서 그 사이를 끼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 집중하자. 그 집중이 흐트러지면 영락없이 마귀란 놈이 치고 들어옴을 우리가 너무 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9절까지를 보면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조금 전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고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7절에서 보면은요, 지금 그들은 내게 있는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야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야 믿는다고? 그러셨죠? 아니,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얕은 믿음, 정말 그들이 조금 전에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했던 것을
전혀 받으실 수 없었던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저들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것을 믿었습니다. 야, 참 좁쌀 같은 믿음, 눈꽃 같은 믿음 갖고 그거 근거로 그걸 빌미로 아버지 앞에 믿었다고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생명부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많은 것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일,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크게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방금 전에 너희들이 믿는다고? 라고 약간은 불신하는 듯한 그런 표현의 믿음조차도 그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온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강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콧바람 같은 것만 와도 흔들거리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거 붙잡고 아버지께 아버지, 자, 성민이가 나를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봤을 때 현준이가 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그런 코딱지만한 믿음만 가졌어도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잡는구나. 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 곧 아버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모든 인간들이 다 믿게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언필칭,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그런 말씀으로도 표현됩니다만 제가 보니까 중보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을 아뢰시는 기도였다. 근데 주님의 소원 속에 우리가 믿고 보존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이제 그런 나를 믿는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보존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가치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같이 애통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같은 호불호, 좋아하고 나빠하는 이것이 같아지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치
12절에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 중에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모두를 내가 온전히 보존시킨 것, 보존하고 지킨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13절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갖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좋아하고 나빠하는 것이 주님과 똑같아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이죠. 또 14절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또 15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당장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으시죠. 그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구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도록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바로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가슴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 말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교회와 함께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호떡지 같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것 가지고 이게 참 좋은 표현이 아닌데만 그런 믿음을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참 목이 맬 지경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참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픈 우리들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오신 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오시고는 나쁜 소리 듣더라고요. 왜 안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지도 못하니까. 특별 새벽 기도 토요일 첫 번째 주 토요일 평상시 토요일보다도 적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부활로 구원받아서 어쩌고저쩌고 암만 떠들어봐도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면 특별히 더 안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들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요청과는 전혀 무관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냐. 근데 그들은 그래도요. 그래도 그들은 부활 전에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 후에 부활로 모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드러난 것이 분명한 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부활 후의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뭘까?
참 그런 아픈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는 목숨 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세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로 호탕하게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늘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의 깊숙한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앞으로의 날들이 그런 더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